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표상인 아담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은 이 한 절의 말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왜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아담은 여러분들 뭐의 대표성을 갖고 있죠? 죄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또한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잘 알아야 성경 전체가 여러분들에게 일괄성 있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를 창조해 내는데 무엇으로 쓰었습니까? 도구로 쓰였죠. 도구로. 그러니까 여자가 탄생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성경에서 여자는 비유적으로, 인유적으로 무엇을 사용해?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담이 아담이 네가 죄를 지어 이 인류의 사망에 왔다. 아담 너는 나쁜 놈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통하여서 이 인류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재료로 이 아담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창조가 되는지를 이미 묵시세계에서 완성된 그것을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설명하기 위한 그 설명의 교재본으로 그 아담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없이는 여러분들 절대로 하하가 탄생되어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가니까 거기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니 남자와 여자이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 남자와 여자는 각각 둘의 개체가 아니에요. 이 둘이 합쳐져서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우리는 구분 짓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 분리됨이 바로 죄인 거예요. 원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하가 둘이 창세기 2장에 가면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해요? 창세기 2장 맨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아담이 그 하와를 무엇이다라고 부릅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구절에 무엇을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따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그 단수를 놓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몸이 돼야지만이 그게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그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복수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이다라는 단수를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각각 다른 개체로 존재할 것 같은 그들이 바로 하나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가 필요하다라는 것. 교회가 탄생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내용이 담고 있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죠.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이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뤄야 되는 그 객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었을 때 일어나는 죄의 현상들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구약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해버린 그런 객체들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짓을 어떠한 만행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독립선언을 해버렸던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끌어당기시더라는 거예요. 끌어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신부가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한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 하나를 만드는 도구로 누구를 쓰신 거예요? 바로 예수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전부 다 누구를 모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진짜 우리와 하나가 된 예수, 그 예수를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감사의 찬송이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쭉 읽고 그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와는 어떻게 탄생되어졌고 그냥 거기에서만 딱 끝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창조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얘기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소유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TV에서 나오죠.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그 책을 놓고 썼는데 어때요? 그의 삶이 무소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TV에서 나오죠. 엄청난 재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TV에서 밝혀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무소유를 하신 것이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아직 무엇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그들의 삶을 무엇하는 겁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무엇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장차 있을 일을 말씀하잖아요. 네가 그 전에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성령이 너를 꽁꽁 묶어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끔 끌고 갈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독립선언을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 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 오체가 다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나는 내 손으로 하나님 무엇인가 만들 수도 있어요. 내 발로 어디론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걸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머리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였음에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늘 하나님 앞에서 독립선언을 했다. 그런 우리를 누가? 성령이 이끌고 가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됨을 위해서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라고 고백하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자마자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자마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과연 구원받은 자, 은혜를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다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가 움직이고 있는 나의 이 오체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꾸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팔다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만사형통된다라는 그런 헛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였던 우리의 오체가 이제 꽁꽁 묶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묶이고 나의 머리가 여러분들 나의 머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그 남자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그 여자는 남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깨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담고 있는 이 윤리와 도덕,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며 무엇을 질서 있게 해야지 나의 이름과 나의 명성을 남길 수 있는지를 늘 고심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씻겨버리신 거예요. 지워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구의 이름만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그 전 13절부터 자 창세기 3장 13절부터 가면은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그렇죠. 죄를 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근데 계속 아담도 전가하고 하와도 전가합니다. 결국 그 전가된 것이 누구에게 옵니까? 뱀에게까지 오죠. 그리고 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냐고 뱀에게 무엇합니까? 네가 이 모든 짐승들 중에서 아주 네가 나쁜 놈이 뭐로 이제 너는 뭘로 다닐 것이다?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뱀이 어떻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죠. 그의 손과 그의 발로 걸어 다녔다는 얘기예요. 뱀이. 배로 다녔다는 것은 그 전에는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손이 있었단 말이에요. 손이. 다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의 손과 발이 이제 주의 말씀 앞에서 절단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것만이 아니라 그의 머리까지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그의 머리 위에 세워버림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 또한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뱀이 무엇을 바랬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라고 그렇게 아담이 내게 이야기해서 네가 하나다라고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너에게도 손이 있어. 너에게도 발이 있어. 너도 네 머리를 이렇게 흔들 수 있는 너도 하나의 객체고 독립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이제는 꼭 아담이 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이제 네 팔 다리를 네 머리를 써서 한번 움직여 봐. 왜 아담이 하는 것이 꼭 네가 하는 것처럼 그것을 똑같이 모방하려고 해. 하지 마. 이제 네 스스로 한번 움직여 봐. 뱀이 그렇게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와가 그 즉시 무엇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래? 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팔에 붙어있는 자신의 몸에 붙어있는 팔을 발견한 겁니다. 다리를 발견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죄의 눈을 떠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담이 움직이는 것이 곧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왔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못합니까? 내 다리가 보여요. 내 팔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움직이는 것이 이제 내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선악과로 눈뜬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삶 가운데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그렇게 나의 생각, 나의 팔다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요 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우리들의 죄를 누가 우리들의 이 엄청난 죄를 짊어지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넘어가시면 그 아담이 뭐 합니까? 그 하와가 탄생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무엇했다? 잠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은 바로 죽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를 죽여서 무엇합니까? 그의 심장 옆에 있는 그 갈비뼈를 척출하여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듭니다. 그것으로 하와가 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흡사하고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창조가 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완성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늘 독립선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 바로 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와 죄와 뱀과 아담과 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이 새롭게 창조가 되어져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합니까? 유한이 무한의 세계로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당신이 뒤집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죄는 전부 다 누가 지어요?
죄는 전부 다 이 여자가 짓는단 말이에요. 여자가. 내 옆에 있는 여자 말고. 죄는 내 옆에 있는 여자가 말고, 보이는 여자 말고, 여자가 죄를 짓는다 하니까는 바로 딱 옆에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 전부 다 누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아니 하와가 죄를 지었다, 여자가 죄를 지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자꾸 성경에서는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담에게 다 전부 다 전가시키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관용될 수밖에, 이 땅에 관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제 여자로서의 독립선언을 해버린 한 개체로 서 있는 우리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히 그 죽음과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아담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 아담이 이 땅에 와서 그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으로 오셨어요? 예수였었을 때 십자가 지기 이전에 예수는 무엇으로 왔어요? 죄인으로 왔어요. 죄인.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멘붕이 오십니까? 예수는 아직 그리스도가 되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으로 와요? 죄인으로 오셔요. 죄인으로 오신데 어떤 죄인으로 오십니까? 어떤 죄인?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죄가 없는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킨 것을 순종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에게 무엇을 시켰습니까? 너 죄인 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한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에게 무엇을 시켰어요? 너 죄인의 역할을 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냔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구의 명령을 갖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다? 너 죄인 해라고 해서 그 죄인의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세요? 왜 갑자기 멍해가지고 있으시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예수에게 무엇을 시킨 겁니까? 너 율법에 맞아 죽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결국 율법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에 맞아 죽음으로 인하여서 무엇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뭘 했어요? 다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이 땅에 죄인의 역할로 와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내가 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뭐를? 너 죽으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죽고 법도와 규례에 의해서 죽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저들에게 의해서 마저 죽어라고 했었을 때
그 예수께서 무엇한 겁니까? 여자인 그가 그 남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죽으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3마리로 여러분들 5천 명을 먹였던 그 하나님이세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물 위를 걸어버리는 그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풍랑이 불어섰을 때 바람아 잔잔해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엄청난 풍랑이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바뀌어버렸던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마귀마저도 여러분들 못했어요. 그 예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가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께서 여러분들 그 많은 군중이 그 예수를 향하여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했었을 때 못했겠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자리에 모든 민족들을 여러분들 어린 아이까지 짐승까지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가나안에 첫 입성하게 되면 무엇하라고요? 가나안 아이까지 짐승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도륙하라는 거예요. 그 씨조차도 남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들 몇만 명이 죽어요? 17만? 보세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한 거예요?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뭐를 끄집어낸 거예요? 예수는 그 율법에 맞아 죽음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끄집어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전부 다 순종했잖아요. 너 죄인으로 이 땅에 내려가라 했었을 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왜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니 성령의 하나님 보내도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성자인 나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너 죄의 역할을 맡고 이 땅에 내려가라고 했었을 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이렇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저들의 손에 있어서 죽어야 해. 너는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죽어야 해. 율법이 너를 죽일 거야. 네가 사랑하는 그 신부의 손에 너는 처참하게 도륙당할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무엇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심을 누구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와 같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구에게 전가해 줍니까? 바로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그와 같이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잡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도륙당하셨어요. 처참하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오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끄집어 당기고 있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불편하다고 너무나도 답답하다고 어떻게 해서 그 끈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팔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이게 과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다라고 과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회개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올리울 찬송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세워놓은 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라는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성과 나의 주체성과 나의 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 기도와 제사만 올리는 나의 이 흉악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이 찬송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잔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이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엇하고 있냔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에서 더 남들보다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때로는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 봉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하는 겁니까? 또다시 내가 만들어 온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가 뭐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보고 듣고 봐왔던 것이 바로 그 금신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신상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과 봉사와 모든 것들을 하니까 어때요? 그 금신상에게 할 때마다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금신상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은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냔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금신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소원과 내 오체를 움직이기 위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거예요? 이 땅에 종교인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여러분들 무엇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의 오체가 묶여져 있음이 하나님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밧줄의 끈을 내 삶 가운데서 풀어버리면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내 오체를 움직여서 나의 존재성과 나의 이름과 나의 명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뱀의 팔 다리를 그 오체를 하나님께서 박살내신 것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세우고자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인지를 하나님은 그 뱀의 그 팔 다리를 절단시킴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광주에서도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죠. 농성동에. 신세계에서 지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광주에서 제일 큰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그래요.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팔과 다리가 없다 한들 그 100평짜리 아파트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짐인 거예요. 그 넓은 공간이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의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객체는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봐도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헛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떠한 자로 살아갑니까? 어떠한 자로?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제 소선지서인 호세아의 말씀을 보고 있죠. 대선지자를 다 끝내고 소선지서인 호세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조하십니까? 내가 너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 주겠노라라고 그와 같이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랑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고멜과 같이 세상에 음행한 죄를 짓고 살아가기 위해 그것이 부끄러움인지 모르고 그게 자신의 가치를 챙기는 것으로 살고자 싶어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합니까? 가감하게 그 부정한 여인에게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의 오체를 전부 다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라내서 뭐 하시게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체를 다 잘라내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라고 이야기하지. 보세요. 하나님에게 독립선언을 해버렸고 늘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새로운 자로 창조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구원을 이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아담의 표상이라고 말했는지, 이 단어 안에 이 바울은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고도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던 것입니다. 놀랍도다 하나님의 사랑,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린 바울이 이처럼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게 찾아오신 그 다메섹에 나를 눈멀게 해버리시고 나의 오체를 정지시켜 버리셨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를 이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나의 부족한 자, 여러분들,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쳐 죽인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 나를 죽이노라라는 말은 날마다 무엇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오체가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팔다리를 움직이고 자기의 머리의 생각을 움직이려고 했던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무엇했다는 겁니까? 아니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손과 나의 발은 못 박혀졌고 내 머리의 지식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그 가시 면류관으로 이미 나의 머리도 박살나버렸어. 나의 지식도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이야. 그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나는 내 자신을 날마다 쳐 복종하고 죽노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팔을 자르고 우리의 다리를 자르고 우리의 지식의 생각을 박살내시고 그 안에 바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에베소의 말씀에서 보이죠.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져 가니까 그들이 나의 손이 되어져 가고 그들이 나의 다리가 되어져 가더라. 그런데 그 명령을 누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꾸 당신의 그 심장으로 당신의 형제들을, 당신의 자매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 아래에 오셔서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미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그 죄를 짊어지고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했던 우리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들을 전가시키고 그 전가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고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성전 지어가고 계세요.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오체를 제거시키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하네요. 우리 안엔 정말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조차도 과연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만큼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많아질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들이 하늘의 씨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 진짜 하늘의 씨, 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후손을 이룰 수 있는 진짜 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짐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어찌 우리의 이가 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진짜 하늘의 씨,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의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진짜 하늘의 그 옥토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땅에 내가 심겨져야지만이 그것이 구루터기가 되고 무한한 나뭇잎을 만들어 새들이 쉬고 그 그늘 밑에서 많은 내 형제들이 쉴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던져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제대로 된 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선악과를, 아담을, 하와를, 죄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용으로 다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케함이 없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자가, 그 자가 진정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 시대의 종교인으로 남지 마세요. 종교인은 여러분들 과거에도 많았었고 지금 현재도 많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과거에도 적었고 지금 현세도 적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아주 적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당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파기되지 아니하는 언약이다라는 그 믿음만큼은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멜에게 무엇했습니까? 내가 영원히 너에게 장가가리라.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음행한 짓, 더러운 짓, 온갖 폐역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갔어요.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오체가 다 절단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팔이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분들의 팔과 다리가 교묘하게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하고 내가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과 머리의 생각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사람이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요. 다 견딜 수 있어요. 돈이 없는 것도 견딥니다. 차가 없는 것도 견딥니다. 내 집이 없는 것도 견딥니다. 다 견딜 수 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견딥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버리면 그것만큼은 어느 인간도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기둥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존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십니다. 그것이 있는 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진짜 건드리면 안 될 기둥보가 있고 건드려도 되는 기둥보가 있단 말이에요. 건드려도 되는 기둥보는 가감없이 여러분들 쳐냅니다. 그런데 건드리면 안 될 기둥보를 쳐버리면 무너지죠. 그래요.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기둥보인 바로 십자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그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어떤 풍랑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우리의 기둥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파도 흔들려도 외로워도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실 필요 없어요. 왜? 그 영원한 기둥이 내 신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그리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